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워진 이 시간, 지나가는 시간을 멈춰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뉘어져 있는 이분법적인 신앙과 세계와 삶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덮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주일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거 너희가 어울리지 않는다. 벗어라. 여러분 벗고 계십니까? 벗고 계세요?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벗고 계십니까? 주님이 벗게 하실 거예요. 나의 원함은 나를 위한 원함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은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품는 강권하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절절히 흘러나오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문지로만 만들까 하다가 안 만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하나 넣고 싶었어요.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교만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자만하게 빠져서 그게 아니라, 발표하기 어렵잖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죄인 건 알겠어. 너무나 많이 죄를 짓고, 그리고 뭐 자신도 없고, 그죠? 아직 자존감도 갖고, 참 볼품없는 인간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그 장점이 뭐가 있을까? 물론 그것도 다 부서져야 되고, 시작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떠한 장점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장점이겠어요? 스스로가. 발표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가 장점이세요? 어떤 게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은, 그죠? 무슨 죄를 지었냐? 당신 뭐하고 사는 거냐 하면 스토리가 참 길어요. 그죠? 붙잡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참 긴데,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야, 교만한 것도 같고, 야, 이거 맞는 건가도 싶고, 자신도 없고, 우리 어느 순간에 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뭐 근자감이라는 이야기를 못 듣고 왔지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까 말했잖아요, 정체성. 아까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 집사님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노트. 아이패드에 노트 보게 됐는데요. 한 문장 써 있더라고요. 정체성.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장점이 뭐예요? 어떤 장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자신도 없고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 이 세상과는 그 누구와도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많고 흠이 많은데 그것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큰 장점이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괴리감이라는 게 뒤따라요. 그죠?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변화돼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괴리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괴리감은 서로 어그러져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어그러져요. 맞지가 않아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은혜는 주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죠? 이거는 이틀짜리야. 이틀만 살아. 또 어느 날은 야, 이거 한 3일짜리다, 야. 인심 썼다. 이건 4일. 꼭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꼭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받으면서도 어느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며칠이 나갈까? 이 육신에 입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예전에도 저도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을까? 심지어 하도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담스럽다. 이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 것처럼 꼭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싹 흘러져 버려요. 아니, 분명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신 복음을 우리가 충돌하여 만났거든요. 내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는 계속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이 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계속 주님 앞에 내가 진짜가 되길 원한다. 내가 올라오는 이 부분들이 다 부서져서 정말 그냥 진짜가 되길 원해요. 영도 주님께 속했고 혼도 주님에 속했고 이 몸도 주님께 속하여 유통기한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삶, 좀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찬양을 할 때는 오늘 누가 칼을 들이밀어도 순교할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유통기한이 달고 있어요. 21시간 남았어. 점점. 그러면서 이제 순간순간 마음에 이제 틈으로써 사단이 이제 속삭이잖아요. 그죠? 톡톡. 누워 임마. 누워. 그리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영상 하나 보면서 달콤하게 다가오죠. 쉬어. 쉬는 것도 괜찮아. 그게 죄인가요? 문제는요, 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냉철한 이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들이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괴리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예배를 나가면서도 그 괴리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땡겨요. 그 육신의 일들이.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은데 선포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 상관없이 오직 한 분에게만 사로잡히기를 여러분 계속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께로 사로잡히기를 원하셔야 돼요. 성경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은 처음엔 괴리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괴리감을 벗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생명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드리기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순교할 수 있을까? 휴거는 고사하고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휴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가운데 누우세요. 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그건 이상한 망상이죠. 내 삶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괴리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벗어나오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보지 말고요.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드릴 때 갔다 오는 곳, 기도할 때 갔다 오는 곳, 물론 삶에서 계속 집중해요. 특별할 때만 갔다 오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께로 계속 나아가서 그 세계에 계속 거하고 갇히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자고요. 잠깐 왔다 가라고 주님이 열어놓으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세계를 계속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다녀오고만 싶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느낌을 받고 다시 나와서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다 담궈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이 시즌 들어가 보면 이제 몸이 들어가잖아요. 몸. 저는 몸까지 담그라고 할 줄 몰랐어요. 영혼을 담그면, 그죠?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의 혼이 많이 파쇄되고, 영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몸.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자아에 어떤 생각이 충돌이 되면, 자유가 없구나. 자유가 없구나.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죄 짓고 싶구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 담그라고 하는데 순간 야 어떻게 살지? 몸까지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건 없을지라도 저 삶이 가능하겠지? 이런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워치만 씨는 성도 니예요. 니는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니는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더욱더 충격적인 말이 이 영속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기간이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가 해석하기엔 그때 해석하기 이런 해석이에요. 예수님 만났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막 다 담그지 않겠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막 벗고 막 파쇄되고 부서지고 막 영으로 속한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그 세월이 오래 길지 않다라고 네가 얘기했거든요. 아, 참 만나보고 싶어요. 니는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저에게 스스로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가보자. 니도 하는데 나라고 그게 안 될까? 주님은 동일하신데 언제까지 이 저주라는 것에, 언제까지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에 내가 이걸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이거 못 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능력이 없고, 그죠? 소심해갖고 한참 막 머뭇거리다가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그런 분이시죠? 그러면 뭘까요? 복음의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가 문제예요. 어찌나 네 라인 살린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기니까 크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근데 항상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사기병? 아니 모대 가진 거 없으셔. 내가 재벌 아들인데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해요. 왜요? 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회장님이 가서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야 아들인데 그거 좀 못 도와주겠냐? 너 어려운데. 그죠? 도와주겠죠. 근데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도움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내 생각에 그냥 가로막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분으로. 그러니 이게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데 내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불신으로 접근하고 있으면 믿음의 세계에 이 믿음의 문이 열리겠냐고요.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냐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에요. 근데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부서지기는 원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괴리감이 계속 생깁니다.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데 계속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세속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접근을 하려고 해요. 좀 더 덜어서 가야지. 조금 더 막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해놓고 막 가야지. 그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받았다는 거예요? 두 글자? 믿음. 정답. 잘 들었군요. 정답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디도서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정답이에요. 혹시 디도에게 쓴 거예요. 도디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띠또도 아니에요. 디도. 정답이에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도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바울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담의 색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일간 눈이 멀었고 아냐니아가 가서 안수하여 그 눈에 있는 것들을 벗겨주는데 그 3일 동안 전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 눈에
바울이 뭐 했겠어요? 의사 좀 찾아줘.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났어가 아니라 자기가 해왔던 인생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선이 치유가 됐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로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시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했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엔 나를 위했던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뒤로는 그를 위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고난을 당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다루심을 받았고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바울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를 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크레데라는 지역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내가 벗어야 할 크레데. 내가 벗어야 할 크레데. 그러면 이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호흡이 좀 맞아야 돼요. 모니터 3개 하나 더 필요한가요? 저 바닥에 있는 거 하나 달아드릴까요? 예, 나왔습니다. 자, 디도서 1장부터 시작. 내가 너를 누가 그레데 했어요? 그레데가 참 당황스럽네요. 저도 미혹당했어요. 속았네. 내 이 보는 시선이 주님으로 이제 치유가 돼야 돼. 미혹되지 않고. 그대로. 어려워요. 오늘 어려워요. 쉽지 않네요. 여러분 그데레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데레? 그레데? 헷갈리기 시작했어. 잠깐만 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님 뭐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요? 그레데. 내가 그데레라고 했어요. 그레데가 맞아요. 그레데가 맞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데레는 뭐 내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그레데 맞네요. 그레데. 헷갈려요. 자, 니부터 꼬였어. 자, 그레데죠? 그레데. 자, 그레데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거짓말하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레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그 지역의 이름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던 곳이에요. 이제 바울이 디도한테 남아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 성을 세워라. 그 지역은 고대 사회에서는 평판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레데 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성이었냐면요, 범죄자들을 유배시켜 놨던 장소예요. 전통적으로 그 섬에는 이제 부도덕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전통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밀집되고 유배되어진 그 버려진 섬, 그곳에 누가 이사를 가고 싶겠습니까? 전과 12범이 내 옆집에 살고 나는 13범이에요. 그런 데예요. 보통 이제 성경에 의해서 보면요,
술주정뱅이, 오만하고 신용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의 그 이제 그레데라는 이름이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되냐면 대식가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대식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절제가 안 되는 탐욕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럴 지역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얼마나 질서가 없고 중구난방이며 이제 바울이 디도를 거기다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하기는 싫고 배만 위하는 자신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 짐승인데 악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꼭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하이에나는 사냥을 하죠, 그죠? 다른 동물들이 사냥한 것을 빼앗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하이에나들이 얼마나 그러냐면 동물의 세계 보셨나요? 서열대로 밥을 먹기 때문에 새끼들은 죽는 수가 다수예요. 적지 않은 새끼들이 굶어 죽습니다. 자신의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자녀에게 양보가 없어요. 짐승은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굶어 죽어도 새끼가 죽어도 서열대로 해요. 유도리와 융통성과 사랑이 없는 짐승 중에 악한 짐승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그레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교회는 숨어졌지만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임했는데 교회는 생겼는데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나 행위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괴리감 가운데 살아버리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오지 않지만 1장 1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꾸짖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받으면 우범자,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다큐도 있습니다. 소년의 다큐 이런 영상을 보면요. 가정이 다 불화하고 깨진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울타리로 보호해주는 사람이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지지자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좀 야생마적인 그런 삶을 거칠게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범 지역에 살다가 우범을 범법을 저지르고 이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시작점은 상처일지라도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은 죄예요. 근데 뭐냐면 이 안에서도 그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이 온전하게 바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행위가 망가지니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디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책망하고 꾸짖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임했는데 그들의 삶이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꾸짖어라. 책망해라. 그래서 깨워라. 생각해봤습니다. 디도 그 기간 안에 운동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고 다 왔고 죄송합니다. 전과 3번, 5번, 6번 다 같이 앉으면 꾸짖어요. 누가 말 듣겠냐? 디도가 그럼 문신이라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말 이들을
사랑으로 깨워야겠다. 그냥 책망으로 하면 싸움 나겠죠. 근데 사랑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레데 사람에게. 죄가 만연한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레데와 같은 사람들이냐고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내 안의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멋대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레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질서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데 이제는 삶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체계가 잡힌 성령의 이끌린 말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근데 구하는데 왜 안 올까요? 구하는데 왜 안 올까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로 꽉 채워진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마련했다면 삶에서도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서 그 세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 하늘의 문을 닫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로로, 그 틈으로 사단은 다시 7 귀신을 들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리하고 다시 집어넣고의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그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길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너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그거 너와 어울리지 않으니 다 버려라. 이제 좀 신중해라. 이제 좀 의로움을 입었으니 믿음으로 좀 의로움으로 유지해봐라. 경건하게 살아봐라. 괴리감을 좁혀서 이제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두 세계를 너희 안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법을 네가 이제는 배우고 양육되어져서 이제 네가 성장해라.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입술로만 하나님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굴복되어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순복되어 통치받는 그 인생을 주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깊은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를 우리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에, 이 시간에 허송세월 버리다가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이거 하나 더 벗을 걸 하지 말고 지금 다 벗어 하나님 세계에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그레데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뿐인 속이는 신앙,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뿐인 거짓말하는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속입니다.
성도를 속여요. 가정을 속이고 나름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고 속여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또 화장실 보는 거 속이지 못해요. 속이지 못한다.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고 속여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중요한 얘기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네요. 나 외의 사람들은 내 모습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춘 것 같으네. 다 열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감춰봐도요. 다 보여요. 우리가 그레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오던 죄악들을 벗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복음은 왔는데 하늘의 것은 임했는데 이 땅에 매인 게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 벗어내라는 거예요. 더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광뿐만 아니라 너의 몸까지도 내가 다 받기를 원한다. 우리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 인생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해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시선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냐?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집에 읽어보십시오.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거냐? 디도서 3장에서 6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야.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거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6절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릇을 넓히고 닦고 무너진 그 그릇을 치유하고 죄로 더러워진 그 그릇을 씻어내는 그 일들을 주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괴리감 있는 이제 그 신앙이 아니라 오늘 7절은 적어오지 않았지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것을 비우고 성령의 덧입힘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강해져요. 주님 그걸 돕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래된 시입니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이긴 자를 상징하잖아요. 세마포 흰 옷.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옳은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물론 내 영이 깨어서 내 영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 나의 생각이 내 몸을 주장하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옳은 행실과 생각에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 영을 사로잡아요. 옳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불평 불만의 입술이 그 불평 불만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살아가는 이 사단이 내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우리 행실이 영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서지고 치유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레데라는 삶은 영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옳은 행실은 우리의 영을 받쳐주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맞아요. 영이 먼저예요. 영이 자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 내 이 혼행실을 주님 앞에 계속 못 받고 전진해야 되는데 때로는 반대가 필요해요.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영을 도와줘야 돼요. 나 오늘 저 사람 싫은데 내 생각을 바꿔서 저 사람을 사랑해 줘봐야 내 영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주님의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은 그 세계를 열고 나가는 열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열쇠를 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가 길을 내주신 방법이 그 자아를 고치시고 그 자아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아를 고치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나의 영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에게 책망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고 기도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데와 같은 내 멋대로 살기 원하고 주체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나를 주님은 만져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내 상처로 인해 나온 그 죄악들을 주님은 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속이는 신앙 그만두고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나도 두렵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두려움이 너무나 나를 잡아당깁니다. 진실되게 솔직하게 정말 이거 솔직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보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병들고 죄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지. 근데 내면에 한번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분, 내 인생 가로막는 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그 자체가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글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 대해 신앙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도가 되신 초대교회여 거짓과 속임수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우리가 감추고 속여봤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 틈으로 사단은 오고 가고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크고 작게나마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정령 같은 믿음을 주신 나를 부르신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정말 그리데와 같은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범법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괴리감에서 벗겨주시려고요. 신앙과 인생의 그 삶의 괴리감을 벗겨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양육되어 얻을 수 있도록 책망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정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는가? 아니면 이 작은 나를 위해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내가 왜 파쇄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어떠한 만남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